오늘은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대하고 읽으면 좀 마음이 아픈 성경들이 있고 또 사연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죠. 저는 욥기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어떤 형제 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왔어요. 이제 뭐 다니러 온 것은 아니었는데 여튼 교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뭐 성경 공부하는 교회니까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욥기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욥기를 내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욥기를 설교해 본 적도 없었고 그때까지. 그다음에 욥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잘 모른다 이러고. 근데 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또 미안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의사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있어서 부인이 죽고 아이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저 강원도에서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왜 교통사고가 났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 아내를 먼저 데리고 가셨을까? 그게 항상 고민인 거죠. 그리고 그게 힘들고 그 마음속에는 아마 욥과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욥기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듣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욥기가 장수가 42장이나 될 뿐만 아니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을 청한 건데 그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못 해줘서 항상 욥기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늘 걸립니다.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뭐 제가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워가지고 그 형제 이름도 잘 몰라요. 알면 좀 다시 불러서 공부해보자 이럴 텐데 오늘 욥기 말씀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 내용을 잘 알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또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우선 욥기 맨 처음 부분은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의 모습이 나오고요. 중간에 가장 많은 부분은 고난당하는 중간에 친구들과 벌였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고난 이후에 회복된 다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42장은 맨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는 회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맨 앞부분에 욥이 고난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이 욥을 설명하면서 참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욥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도 쭉 설명을 하죠. 저는 사실 여지껏 살면서 양을 한 마리 두 마리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양이 뭐 몇천 마리, 뭐가 몇천 마리 이러면 감도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또 단순히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게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있었다고 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키우려고 하면 땅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돌봐줄 여러 가지 그런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종업원들도 있고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던 부자로 살던 사람이었고요. 또 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욥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사는가. 그래서 이 자식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들이 다 돌아가면서 생일잔치를 하거나 함께 모여서 지내고 나면 욥이 그 자식들이 혹시 뜻하지 않게 범했을 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놓고 봤을 때에 또 가족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욥이 별로 흠잡을 게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왼수 같은 사단 때문에 사단이 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랑을 하셨어요. 욥을 자랑하실 정도니까 하나님 앞에도 참 마음에 들었던 거죠. 마귀가 앞에 딱 오니까 야, 너 욥 봤냐? 정말 마음에 들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그거 다 그냥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그만하면 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 한번 갖고 있는 물질을 한번 다 빼어서 봅시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나? 하나님께서 어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허용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그래서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갖고 있던 재산이 싹 다 사라지고 자식 10명도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하죠. 몽땅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욥기가 처음 출발하는 장면인데 참 이게 부당한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해요. 이건 아직도 사실 해결이 안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 혹은 이게 타당한 일이냐 마귀가 그거 한번 없애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래 봐. 그래가지고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첫 출발점부터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가슴으로 용납되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 마귀가 그랬기 때문에 이랬다. 뭐 누가 이래서 이랬다. 사실 그걸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첫 출발점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탁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이게 다 천상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벌어졌던 고난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참소해가지고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그랬대.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 이유를 알아도 고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실 그래서 욥이 만났던 이 어려움들은 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를 알 수 있느냐? 뭘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혹은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해서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을 찾아낼 수 없는 그리고 설명을 들어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환절기 때 비염이 있어서 킁킁거리기만 해도 이게 도대체 왜 나는 비염이 있는 걸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해서 그래 너한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럼 그 설명으로 그렇구나. 마귀가 참소해서 내가 비염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난 당하고 살아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한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은 다음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 봐라. 걔 그런 애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죠? 또 한 번 또 참소를 하죠. 걔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토피가 나봐야지 이게 안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건강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욥은 죽을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인간.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다 망했지만 건강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죽을 수도 없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목숨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마당에도 욥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욥기가 처음 출발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름이 1번, 2번, 3번. 우리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다 비슷한 놈들이에요. 1번 나쁜 친구, 2번 더 나쁜 친구, 3번 이름만 친구이고 왼수 같은 놈. 그래서 1번, 2번, 3번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욥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래서 욥이 대답할 때 나는 죄 없다 이러고선 친구한테 버팅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번 친구가 또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3번 친구가 또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어요. 쉰 다음에 다시 1번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욥이 또 대답하고 2번 친구 또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 내용이 중간 과정에 쭉 들어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욥기를 잘 읽지도 않지만 읽어도 잘 기억이 없죠. 그 안에 보면 크게 3가지 내용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세요. 욥은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런 선입견을 버리세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이 고생을 다 할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합니다. 그 욥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더군다나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면 그럼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이 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친 거죠. 네. 설교할 때마다 이 미친 사람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웃겠어요? 고통이 왔는데. 그 욥도 마찬가지. 욥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탄식을 해요. 나 안 살고 싶다 그래요. 나 죽고 싶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가 보기에도 비참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러고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과정들을 욥이 쭉 이제 거쳐나갑니다. 또 친구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욥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욥이 친구들한테 욥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랬을까요? 욥이 훌륭하게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싸가지 없고 왼수 같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안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딴 데로 가버리든지 발로 걷어차든지 쌈박질을 하든지 너 가라 이랬을 텐데 욥은 그렇게 안 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거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구들이 좋은 얘기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친구들이 욥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한 달이나 했는지 1년이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처음부터 끝까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욥이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그걸 다 들으면서 친구를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들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욥이 친구들한테 그런다고요. 니네가 내 친구야? 뭐라고 했을까요? 이 왼수 같은 자식들아. 그럴 것 같으면 가라. 그런 얘기들이 욥기에 부지기수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도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는 그래도 그대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고 또 나의 고통을 자꾸 후벼파는 친구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욥이 자꾸 합니다. 자꾸 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했을까? 이 세 번째 항목이에요.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떤 분들은 욥이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너 욥 죄를 졌어,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온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욥기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 욥이 막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건 인간은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중간에 보면 분명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도 내뱉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참 힘든 마음들을 가졌어요. 친구들을 향해서도 친구들을 좋게만 생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좋은 말만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쏘아붙이는 이야기들을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지금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물론 본능적으로만 행동한 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든 행동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치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일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나 여하튼 고통은 욥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었고 욥이 그대로 또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시면, 고난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애가 죽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처럼만 해도 정말 신사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건이 쭉 전개되면서 중요한 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용납하시고 용인하시고 허용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눈을 감으신 게 아니라, 덮어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욥에게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사건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욥기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너 진짜로 너 죄가 없어?
욥이 계속해서 주장했거든. 난 죄가 없어. 난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적하신다고요. 너 진짜로 죄 없어? 네가 진짜로 그렇게 의로워?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너 진짜로 그렇게 똑똑해? 네가 뭐 그렇게 잘나서? 네가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네가 정말로 모든 일들의 처음 출발과 맨 마지막을 알아? 왜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의 만물이 흘러가는 원리를 네가 정말로 다 알아? 하나님 그 두 가지 지적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 진짜로 죄 없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 진짜로 그렇게 잘났어?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 매우 서운해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어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에게 딱 하나님 나오셔가지고서는 손을 탁 잡아주시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욥아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조금 이제 좀 좋은 인생을 살아보자,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등장하시고 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대본에 확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욥이 여지껏 고난 중에서 쏟아놓았던 말들에 대해서, 그게 신앙의 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쏟아져 나왔던 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 가운데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죄가 없어? 네가 정말로 그렇게 똑똑해? 네가 정말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 그리고 나서 욥이 태도를 확 바꾸죠. 이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의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욥이 신앙생활하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사실은 그 고난이 욥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 건 아니었어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욥이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이 변화한 거예요. 만약에 고통만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욥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에게 갖고 있는 태도가, 네가 너 스스로를 향해 갖고 있는 태도가, 네가 네 친구들에게 향하고 있는 태도가 올바른 것이 아니야.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걸 듣고 욥이 변화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그 가운데 앉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헛소리를 치거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욥이 그대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한테도 말씀하세요.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아, 니네가 뭐 한다고 욥에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평가하셨어요. 욥이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너희들은 틀려먹었고 욥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평가하시죠. 그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사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긴 한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이 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 오빠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교회 안 간대요. 오빠가 목사인데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안 가게 된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욥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교수분 얘기가 이거예요. 자식이 10이 있다 죽었다. 자식이 10명이나 있다 죽었다. 근데 다시 10명의 자식을 주면 그게 위로가 되냐? 자식이 10명 있다 죽었는데, 10명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10명의 자식을 다시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그게 보상이 되냐? 그게 보상이 되냐?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입 닥치고 다 당해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난 절대로 교회 못 간다 그러시더라.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사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해피엔딩이가 싶어요. 애들이 있다가 죽었는데, 내 친구들의 바닥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 보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망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욥기 안에는 고통이 왜 오는지, 고통을 왜 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욥은 왜 고통을 당한 거죠?
그 나쁜 놈의 마귀가 참소를 해서. 그럼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을 왜 당하는지. 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먼저 죽었는지, 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이 다 몰수해 가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욥기를 읽으면 안 돼요. 해답이 없으니까요. 해답이 없으니까. 대신 욥기 안에는 다른 지혜들이 들어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또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하는지가 이 안에 세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욥이 변화하거든요. 욥이 중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다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거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변화한 내용이 이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사실은 고난당하기 이전에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요. 고난을 당하는 중간에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로 만난 다음에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욥이 변화한 모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라는 말이죠. 욥은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놓고 봤을 때도 죄 지은 게 없어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나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지적을 하세요. 너 정말로 죄가 없어?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그럼 죄가 없는 거야? 넌 정말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욥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준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모습을 욥이 배운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진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욥이 갖고 있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배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옆 동네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옆집 아저씨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명확하게 두 가지를 잘 구별하기는 해야 됩니다. 욥이 당했던 고통은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건 분명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욥이 하나님께 갖고 있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던 것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욥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만 죄인으로 행동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에게 범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범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게 욥이 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유를 알고 고통을 당했건,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당했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막 이 성경을 읽다가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거를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칩시다. 너무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 너무 험한 고난을 이야기하면 무서우니까 그냥 망했다고 칩시다. 그 정도로 그냥 집을 갖고 있었는데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다는 거는 집이 날개가 달려서 이렇게 공중으로 떠갔다는 게 아니고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다 망한 다음에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왜 죄 때문이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드릴까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신앙인이라고 하면 다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게 됐어요. 어떻게 하죠? 내가 왜 아프게 되었을까?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그거 안 따져요. 그거 따지는 신앙인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내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다 예배당 나와서 엎드려요.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아침 금식이라도 하고 40일이라도 아침 금식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죠. 주님께 긍휼을 구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욥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친구들이랑 이거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욥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간구하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긍휼히 여기심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으로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욥이 고통을 통해서 배운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배운 두 번째 진리는 친구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욥기 제일 처음에 보면 욥은 자기 식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본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자식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명령하시죠.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욥이 자기의 식구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친구들, 이름만 친구들이죠. 그 나쁜 놈의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 드려주고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품고 있던 범주가 달라져요. 욥이 생각하고 바라보던 시선의 대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누구만 바라보았느냐? 자기 식구만 바라봤더라고요. 내 새끼만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욥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듭니다.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그들이 죄사함 받는 것을 위하여 내가 대신 제사 드려주고 기도해주는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물론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죠. 예전에는 나는 죄가 없고 너희는 죄가 있어 이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나도 긍휼히 여김이 필요해. 나도 죄사함이 필요해. 나도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위해서 간구해주는, 그게 욥이 변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하는, 그게 욥이 변화했던, 고통을 통해서 욥이 바뀌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유를 알건 모르건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는가,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 성장이 없다면 그 고통은 우리가 도대체 왜 당한 겁니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겁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냥 숨쉬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허덕허덕한 것뿐이지 아무런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과정을 거쳐 나갔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세우는 모습이, 두 번째로 내가 이전에는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을 그들까지도 품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왜 태어났을까?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욥기를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욥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욥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70명을 가지고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나귀, 많은 양,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다 망해버렸죠. 바로의 마음이 돌변하면서 마귀가 참소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재산 싹 다 날아가고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요, 자식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남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왜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인생이 돼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됐습니까? 왜 그래야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대답이 욥기예요. 이유는 설명해도 너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두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너희가 다 내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너희에게 원수처럼 되었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원수처럼 되었던 자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대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백성들이 되라.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욥 자신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부분은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은 주보에 있고요. 10절은 간지에 들어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런 다음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을 제가 한참 쳐다봤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잘 보시면, 천천히 잘 들여보시면 아주 독특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은 친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한 가지를 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10절을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 드리고 두 번째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욥이 회복이 되었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욥이 아팠잖아요. 아팠는데 그 질병이 고침받은 게 언제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만 놓고 뭐 이런 거예요. 욥이 쫄딱 망했죠. 재산도 없어지고요, 자식도 죽고요, 자기 몸도 건강을 잃고 다 아프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들들 볶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욥이 아직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재산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육신의 질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병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호전되거나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제사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셨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참 묘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유를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욥이 재산도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건강도 다 회복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물질의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도 넉넉하게 행동했는가 보다. 전혀 아니에요. 망한 그대로예요. 망한 그대로. 재산도 없고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 그대로 변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바꾸었고 그 자리에서 친구들 향한 태도도 바꾸었어요. 그 이후에 비로소 다른 것들이 회복이 된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브하게 질문을 할게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재산이 회복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친구들에서 기도한 다음에 욥이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성도의 삶도 이런 것 같아요. 성도가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언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느냐? 내가 분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다 망했기 때문에 분한 거, 내가 건강 잃었기 때문에 분한 거, 친구들이 나에게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분한 거,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명예도 얻고 친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에게 이 화해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지고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망한 채로 그냥 그대로 있을 때, 건강을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있을 때, 친구들의 나에게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언제? 그 이후에 갚아주세요. 곧장 갚아주실지, 한 달 있다가 갚아주실지, 1년 있다가 갚아주실지, 아니면 어떤 성도들처럼 평생 그 상태로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이 가족들은 욥이 아팠을 때 어디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욥이 건강을 회복하고 재산을 회복한 다음에 모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밥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식구들이 오면서 다 밥을 싸갖고 왔을까요? 욥이 자기 식구들을 헤매기죠. 평상시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식구들을. 욥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욥기를 다 읽은 다음에 탁 덮고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다시 그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욥이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면 욥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욥이 다시 한 번 더 고통을 똑같이 당한다면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욥기 처음 출발할 때 그거거든요.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막 떠들어대고 너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할 때에 굳이 입 열어서 변명하거나 그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자기를 합류하려고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때문에 이야기하겠어요? 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 뭐 때문에 해요?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내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나를 물어뜯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든 섬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아마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죠. 저희 식구도 다 교회 안 다닙니다.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친가랑은 거의 상관없이 삽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친가 쪽에는 중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사람은 다 종류와 방식들에 있어서 각각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스스로를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옆에 있는 나를 물어뜯는 내 친구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하는가?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욥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아름답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응답받고, 또 주님 앞에서 참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다 평안하시고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